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참 저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문제점을 고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설교가 녹화된 영상들을 복귀하곤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첫 시장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도 오늘의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바빌론은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인재로 등용하여 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 인재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재가 있었죠. 워낙 뛰어났던지라 바로 그들의 주목을 받아서 그가 초고속 승진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소위 말하는 넘버 2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위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자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 흠집을 찾아내봤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사람이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흠집을 찾다가 다니엘이 엄청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 성전인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일러 바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리죠. 포로가 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그가 아마 위기가 아닌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뛰어났지만 다니엘은 이 승진 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의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시대가 오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이렇게 4대 왕을 섬기면서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뀐다,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란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그렇지만 그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측근에 있던 사람들도 다 교체되기 마련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지 리더가 편하게 마련입니다. 리더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죠. 근데도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명의 왕을, 그것도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총리, 고위 관직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아마 역사상 다니엘 이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교체가 되었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포로의 신분에서도 그 높은 위치에서 왕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 때에는 이 제국을 12개의 도로 나누고 거기에 또 지방관을 세우고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들이 다니엘을 신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모든 운영권을 다니엘에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총리, 지방장관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그곳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아마 수만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라고 그러니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열어서 이 사람의 조금이라도 흠을 잡으려고 청문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흠을 잡지 못하고 청문회가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겨우겨우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걸고 넘어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왕이 이 나라의 최고인데 왕께 구하지 않고 어찌 감히 다른 것에, 다른 신에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니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럴싸하니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모든 신하가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서 모여서 의논한 결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넣을까? 왕께 건의하여서 왕의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는 좀 말도 안 되고 치졸한 방법으로 왕의 도장을 받아낸 거죠. 다니엘은 이전대로 계속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목숨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기도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환난, 핍박 당연히 다가옵니다. 특별히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더 자주 오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직장과 집안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것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까지 받고 시내, 광야, 바다,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본인께서 당한 것이 많으면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붙잡혀서 감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과 공산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그 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로볼드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학생이 죽었고 1명의 교사가 죽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가 난사를 하면서 총을 사람의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였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보고 안 믿어 하면 살려주고 믿어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라고 하면서 총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대답에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대답, 그리고 그 여학생이 죽기 전에 그 여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살펴보니 그 죽기 전에 1년 전에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으려면 정말 이 정도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잘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욱더 굳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너무 힘들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하나로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위대한 승리로 다가오게 된다. 디모데후서 13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라면 그곳에서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처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단하여 그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창문 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 방까지 들어와서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리의 직분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사실 이렇게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고난이 다가온다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고민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재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엎드리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의 기도였고 누가 보던 말던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그 환난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지만 그 사자 이미 이빨 빠져있고 발톱이 빠져있는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겁만 주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그 핍박과 고난들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총리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눈치가 조금이나마 빠른 사람이라면 다니엘 기도하러 갔구나. 분명히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는 시간 쪼개서 일어나서 3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 잠든 새벽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역하는 바쁜 와중에도 늘 새벽에 깨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분입니다. 낮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 피곤하신 와중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그 예수님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한 마틴 루터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 어려울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시며 그 높은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실 그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위에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주긴 하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 악순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조금 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다니엘이 정말 위대했던 것은 다니엘이 그때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하루빨리 주님 나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도 주님 충분히 들어주실 만한데 그때에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고 난 후에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저 주 앞에 손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은 곳에서도 우리의 손을 들기만 하면 주님 그곳에서 건지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실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정한 법, 그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한 입으로 두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한 말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어떻게 다니엘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섬기나, 저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그 믿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니, 다니엘의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음 모든 궁궐내의 음악을 그치게 하고 다리오 왕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를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20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왕이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틀림없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의 한 말,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진실되고 믿을만 하다. 그렇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자신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조차도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온전히 두 발로 나오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있지만 다니엘은 그 사자 카페트를 베고 눕고 하룻밤을 보낸 것이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열기가, 그 사자들의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따뜻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추운 그 사자굴 안에서도 사자들의 온기 속에서 피곤하지 않게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고난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고난 중에 던져져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세우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보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낸 다음 다니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죠.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 아마 그 사람들의 발이 우리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물어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하시는 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에 다니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단어 아닙니까? 형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더 이상 손쓸 게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곳에 찾아갈 수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찾아올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시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기.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더 빛나고 밝게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났다고, 더 이상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우리가 찾아나갈 돌파구가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만주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곳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